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송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정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시대 말에 힘있게 주의 복음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들마다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식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 시대 말에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한 다가오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학생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저들의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오래 참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본토 친척 품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의 고향을 떠나가고 옛사람의 친척들을 떠나가고 옛사람의 애비 나귀 품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죄악의 고향 땅을 떠나가고 죄악의 친척들을 떠나가고 죄악의 애비 마귀 품을 떠나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 내가 보장해 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70이 넘으면 오히려 타향에 사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해지 살다가 자기가 성장하고 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란 땅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목적지를 알려주면은
아브라함이 물음으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자고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쫓아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도착해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여가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일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나 자신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당신에게 맹세하면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번성하고 그 다음날부터 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자손을 번성하리라고 약속은 했지만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믿으려고 하는 오해에서 이 새벽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다음날부터 복이 우수수수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했었지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얻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오래 참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수를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약속을 오래 참아 기다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도 인내의 영성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인내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간밤에 10명의 자녀가 잔치할 때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죄 용서함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욥의 가정에 큰 혼란의 바람이 닥치지요. 10명의 자식들이 기둥이 부러져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죽고 말지요.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욥은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돋아서 자기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서 욥의 아내가 가출해 버렸어요. 욥은 온몸에 고름이 터지고 정말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안 있던 굴뚝에 여기 나겠냐?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치.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찾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리요?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노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누라 만나서 욥은 다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에 대하여 욥의 인내를 거울 삼아 가르쳐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 안 믿어.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마귀가 웃지 않겠습니까? 제일로 무서운 교인 누굽니까? 인내하는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번성하는 복,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다 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이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빌딩을 100개를 사도 죽으면 흙이 돼버립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해먹고 이 땅에서 총리 해먹고 장관 차관 재벌의 총수가 됐어도 이 땅에서 끝이 나면 흙이 한 줌의 흙으로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이 승리요, 결론이 천국이요,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과정 속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한 곱이 넘고 한 곱이 넘고 한 곱이 넘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라톤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10km를 거의 뛰다시피 했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취미를 가졌는가. 그래서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는 유성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는데 4km 오는데 4km 8km 운동장 몇 바퀴 돌고 하루에 10km씩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에이 시내버스 타고 가버리지. 그런데 에이 남자가 뭘 한다면 해야지 하고서 유성에 가서 종착점에서 다시 턴하고 다시 돌아오고 너무 힘이 들면 고가도로 올라갈 때 걸어서 오기도 하고 또 힘이 있으면 또 뛰어오기도 하고 인내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 마라톤에서 배웠습니다. 42.19km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혼자 고독하게 뛰겠습니까? 또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근데 마라톤 선수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나와 싸움이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죠.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시간에 걸쳐서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 완주를 목표로 42.1km를 뛰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10년 믿다가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풀리면 때려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결론이 승리요, 결론이 천국이요, 결론이 부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저희 외손주가 낑낑낑 울어서 애들 방에 막 울고 불고 야단이. 애미는 또 뭐 이렇게 아이를 재우려고 또닥또닥하고 막 야단입니다. 그걸 물고름이 바라보면서 사람을 다 저렇게 키웠지. 우리들도 그렇게 키웠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자기 자녀를 저렇게 키우고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정성을 쏟아서 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무서워 뛰어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갇혀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아 기도하고 오래 참아 신앙생활하다 보면 끝이 천국이요, 끝이 승리요, 끝이 부활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아 너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아 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믿고 생각한 걸 회개합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দের 가정과 개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수막 양령 귀신들아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